다 같이 기도는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사건. 그 다음 19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하는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5절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있었다. 왜?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그 물이 샘물인데 막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서 늘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퐁당하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병을 못 낫고 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다 맞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다. 행각이 5개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팔각정이 5개 있었다. 그러니까 팔각정 밑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쉬죠. 마찬가지로 거기서 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중병에 걸리니까 아무래도 빨리 못 뛰겠죠? 그러니까 항상 늦어갖고 병이 못 나은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3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고쳐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들었는데 즉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시 38년 된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병이 났냐? 그리고 오늘 안식일인데 너는 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자리를 들고 안식일날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걸어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를. 유대인들이 생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너를 누가 나보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고 그랬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병자는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본문에 봐요.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나았다. 수백 년 동안 그랬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있다. 즉 물이 움직였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고 천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병이 났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말씀으로 명령만 했는데 병이 났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행을 할 때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병만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내일 아침부터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리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 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아침에 고기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고기를 잔뜩 바람에 몰아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확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고통에서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의 기도들에 되리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1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지금 이런 이적을 행하고 다니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봤다 이거예요.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아들도 봤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아들도 한다. 같이 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나도 본 그대로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배운 그대로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다 보여줬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도록 하셨다. 이제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되네요. 더 큰 일을 행하게 너희에게 보여서 놀라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는 다 살리느니라. 그래서 나사로 살렸죠. 가브의 아들 살렸죠. 그 다음에 해당장의 딸 살렸죠. 원하면 다 살릴 수 있다. 원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영혼들, 죄인들, 이 죄인이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 않는다. 내가 다 한다. 내가 아들인데 내가 모든 심판을 다 한다. 이 말은 내가 곧 심판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그런데 이런 것을
아들에게 행하게 한 것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고 이런 일을, 더 큰 일을 행하게 한 모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 다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여기 말을 잘 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사망, 죽음에서, 지옥 형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 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육체는 살았으나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이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아들도 생명이다. 동격이다. 동격.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 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생명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아들도 그 생명을 주는 게 있는데, 즉 동격이다. 동격.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속에도 그게 있게 하셨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있게 하셨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권세를 줬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그러니까 봐요. 생명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심판의 권세를 갖았는데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나중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옥 가는 사람들도 부활한대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히 이제 죽지 않은 육체를 받는데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하는 거라든지 내가 지금 이적을 행하는 모든 것,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함으로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심판은 의로운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즉 나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너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는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33절,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의 말로 증언하지 않는다.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는 그런 말로 증언하지 않는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나는 사람이 그런 증거하는 말로 해서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큰 증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봐라. 역사 뭐냐? 행하는 일을 봐라. 이 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수많은 그 이적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누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은 이 사건,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누가 그런 자가 있느냐? 엘리야가 그랬냐? 모세가 그랬냐? 이 일로 인하여 곧 증언하리라. 나는 세례 요한이 증언 안 해줘도 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빌립한테 이러지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증언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강에 와서 건너가는 사람을 믿겠다. 그래서 싹 집합해놓고 한강 건너가라고 그래라. 빠져 죽으면 다 가짜다. 그러죠? 근데 저들이 안 나와요, 절대로. 가짜라는 게 들통나니까. 그냥 뒤에서 거짓말만 해대고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 무리로 걸으셨잖아요. 에?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밖에는 없지 않느냐. 두 번째 증거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또 친히 증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세 번째 증거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에 예언되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자가 오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한 대로 나는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그 외에도 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죠. 나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일을 보여줌으로 신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와야 영생이라는 걸 얻는데,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너희가 나를 안 따라오고 나를 책만 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40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도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 나오죠? 가장 큰 게 뭐라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걸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100% 믿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100%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100% 믿습니다. 그의 하신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100%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100%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 마귀가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심을 믿는 거 자꾸 잊어버리게 하니까 입으로 자꾸 신앙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셔요. 에? 그게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특세 기간 안에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잊어버리지 말아요. 지금 가르쳐 드린 거 기도 중에도 수시로 써먹어라. 이게 기도 중에도 30분 기도하면 10번 이상 고백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100%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말 많이 해요. 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많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해야 돼요. 왜?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다 기분이 좋잖아.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꾸 그렇게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 반드시 가르쳐 주신 대로 30분 동안에 10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속에 탁 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100%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선교 헌금, 그리고 몽골 강대상 헌금, 또 일천 번제물, 감사 헌금, 11조 헌금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